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노대책은 돈으로 하지만 사후대책은 무엇으로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라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흠정력. 마리아 막달라가 예수님의 돌무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졌던 것이죠.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돌무덤, 그 돌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놓은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과연 부활을 하셨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게 죽으면 꽁꽁 묶어서 돌무덤에 두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가 있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던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라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둥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의 수위로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서 몸을 살려내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져야 부활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분은 바로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기에 몸이 죽으면 부활하실 수가 있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겠죠. 즉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죽지 않는 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것을 증언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였는데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무엇하러 오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즉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이 생명이시기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기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 성령을 주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성령께서 부활을 시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이 마지막 날에 부활을 시킨다. 그 영원한 생명,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인간들은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들린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 믿고 그것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죠?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다. 그러면 산자가 된다. 그러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있어야만 몸이 부활을 한다. 사후대책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대책은 돈으로 하지만 사후 대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 주신 것을 믿기만 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노후 대책은 사후 대책은 다 끝나버린 거죠. 사후 대책은 돈으로, 노후 대책은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노후 대책은 돈으로, 사후 대책은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는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죄에 대한 모든 대책도 다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있으면 정죄도 받지 않는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정죄가 없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님을 갖지 않고서도 나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신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그제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내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성령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뭐만 남았죠? 성령이만 남았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성령이만 남았구나. 아, 영원한 생명이 됐구나. 그러면 성령님 정죄를 받으시나요? 정죄를 받지 않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몸은 죽어버렸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을 받지 않고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죠.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없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 인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성령님을 가져야 크리스천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렴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돈을 주고 받아들인 게 아니죠. 그래서 값없이. 그래서 노후 대책은 돈으로 하지만 사후 대책은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그렇죠. 주의 영,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시네? 아니죠.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영이시다. 그러니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성령을 생명을 가지셨기에 영이시죠.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 모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고 다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부터 태어났죠. 성령에게서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영을 낳으시니까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정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말씀이 또 우리를 낳죠. 그러니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고 성령님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또 영을 낳으시기에 또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말씀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에 성령님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신 예수님과 성령이신 아버지와 하나가 됐죠.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영어로는 saints, sanctified, 성화됐다, holy,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죠? 왜? 성령님이 없거든요. 몸이 살아있어요. 죄를 대신 갚았다고만 믿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어요. 영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죠. 거룩하지 못하죠. 즉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고 성도는 다 신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태어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죠. 무슨 권세를 가지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 God.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성령이만 남았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영으로 낳는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인간이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되니까.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산다. 왜?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또 성령님께서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을 했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영을 낳으시니까 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성령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성전이 된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됐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후대책 끝났어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노후대책만 하죠. 사후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끝났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영을 주셨다. 성령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사가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 성령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다.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는 동시에는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다. 예. 하나님의 몸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영과 몸이 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죠. 예. 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지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예,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듯이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을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아하, 성령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인간의 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즉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의 몸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시고 자신의 몸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죽지 않는 몸이 된 것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을 시키죠. 그러면 죽음이 있나요? 죽음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자신의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고 안 하죠. 생명이 아니니까 몸은 이게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우리가 잠을 자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나팔소리. 그래서 잠에서 깨잖아요.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예, 우리가 잠을 자다 깨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는 순간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잠을 자다 깼는데 보니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됐더라. 무슨 뜻입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왜? 나팔 소리가 나니까. 예.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잠을 자다 깬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다.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의 몸은 이제 신의 몸,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우리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적이 없죠. 우리는 성령이니까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그게 노후 대책은 돈으로 하지만 사후 대책은 성령님으로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성령님을 받았기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 즉 아버지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이요. 즉 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신의 몸이 죽은 것이기에 영원히 죽지 않은 몸, 즉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의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즉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고 그래서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면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은 지금 무엇을 믿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나요? 못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기는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신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 그러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신이라 그러신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당연히 성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다.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십자가에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게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영이 됐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하죠.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를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신들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영 성령님이 태어난다. 신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들에게 신들이다. 이렇게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고 죽지 않는 신의 몸이 된 것이요.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죽지 않은 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never see the death. 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성령이면 죽음을 보시나요? 아예 죽음을 보지 않지요. 몸은 성령께서 부활시키고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가졌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예수님 죽을 수 있나요? 죽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죽으면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그래서 나는 너의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몸이 죽을 때 안 죽네 이러고 몸이 죽겠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만 믿은 자들은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기 때문에 죽는다 믿으면서 죽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 받았죠. 그럼 몸은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기에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며 그래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으며 동시에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죽자마자 부활하여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받으면 성께서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제는 성령을 받았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성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인간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신 것을 믿지 않고 대신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믿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죠. 인간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성령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몸이 죽으면 부르스에 던져지는 것이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인간들은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은 몸이 죽으면 매일 썩지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심장도 먹고 배도 먹고 뇌도 먹고 사지 다 먹었죠. 몸은 날로 썩어가고 어떻게 부활하나요? 못하죠.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부활시키고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기에 하나님을 상속받고 몸도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썩지 않은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을 상속을 받기에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을 받아서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십자가에서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래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신의 몸.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 생명수, 성령님 받으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을 믿고 그러면 성령을 가지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먼지로 먼저 육체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창조 때 아담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생명을 잃지만 아담은 생명이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죠? 성령으로 창조됐지 영으로. 그런데 성님이 떠났으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럼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볼 수 없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그래서 낙원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아담이 영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낙원에서 살았죠. 낙원에서는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었죠. 낙원에서는 성님의 생명이었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성님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는데 그래서 바로 죽지 않고 천년을 살았던 거죠. 왜? 아담이 죽은 거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이라고 그러고 성령을 받으면 산 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창조됐는데 인간으로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에서 된 육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낙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죄 아무리 대신 갚아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은 무효다. 예. 지금 예배당에서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죠. 예.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니까 예배당에 가봐야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 일단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죠.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자신들을 누구라 그래요?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절대 받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그 예배당 가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봐야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들도 다시 태어나지 못했어.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죠? 죄만 대신 지고 가셨다.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예수님의 증인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봐야 구원을 받지 않는다. 또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는데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정반대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첫째요. 둘째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인간들이 만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는 거 우리가 성전이니까 예배당에 안 계시죠. 그럼 어디 계세요? 계실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나 무슨 식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만 계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예배만 받으시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배워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인간은 뭐가 없죠?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이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다 장님이죠. 장님이 장님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자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디서 받아요? 십자가에서. 그런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그럼 다 성령님인데 그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나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런 구원이 있나요? 없죠.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신들이며 그래서 신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궁지에서 맞이하는 것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다.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봐야 잠을 자는 것이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었다 그러죠. 잠을 잔다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이 생명이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몸은 죽어봐야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꼭 믿으라는 거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님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바로 마지막 나팔 소리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으면 신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들이 바로 휴거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자마자 바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생명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늘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하늘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사는 임마누엘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노후 대책은 돈으로 하죠. 그러나 사후 대책은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모두 부활시키고 하나님 왕에서 살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면 그들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아버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고 여러분의 몸은 신의 몸이기 때문에 죽자마자 부활해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